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과 삼위일체.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복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 시리즈는 총 10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복음 시리즈를 왜 계속하냐,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리가 되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금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계속 이제 정리를 해가는 과정입니다. 정리가 안 되면 이런 것입니다. 뭔가 이게 흩뿌려져 있는데 딱딱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게 헷갈리게 되고 휘둘리게 되고 중심이 안 잡히게 되고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 정리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시리즈는 참고로 크로스 교재로 다 만들어질 내용들입니다. 크로스 교재로 만들어지면 누가 그것을 함께 나중에 하실까요? 네, 누군가 하시겠죠? 누군가 하실까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을 당연히 알려주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들 나중에 따로 이렇게 교육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또 뭐 양육하시거나 또는 이제 성경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딱 정리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온도가 더우세요? 추우세요? 딱 적당하세요? 적당하세요? 덥진 않으시고요?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복음과 삼위일체 가기 전에 지금까지 했었던 2주 기간 잠깐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복음과 복음의 결과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경우에 복음의 결과를 복음이라고 착각해요.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의 결과죠. 그러니까 나무가 바뀌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데 어떻게 자랄 수가 있죠? 태어나고 자라야 돼요. 그래서 뭐가 복음이고 뭐가 복음의 결과냐 나눠야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소식이에요. 복음의 결과는 조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사건이에요. 복음의 결과는 내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출애굽돼야 신명기가 있는 거예요. 일단 노예에서 해방돼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본문으로 치면 나무가 바뀌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감나무는 죽었다 깨어나도 포도 열매 못 맺어요. 종자가 다르거든요. 포도나무는 죽었다 깨어나도 감열매 못 맺어요. 근데 포도나무가 감열매 맺으려고 애쓸 때부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요. 못 맺으면 자책, 맺으려고 하면 자기의, 교만과 자책,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당을 짓고 다투고 분열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바꾸지 않고 나무를 바꾸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저주의 시작이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복음은 임신과 출산이에요. 복음의 결과는 성장이죠. 질문 드려볼게요. 태어나지 않고 자라는 게 문제예요? 태어났는데 방치하는 게 문제예요? 둘 다 문제입니다.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앵간하면 둘 다 선택 안 하는 게 좋죠. 복음으로 낳았어요. 방치됐어요. 네? 저희 옛날에 옆집 51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맨날 맨발 벗고 다녀요. 얼굴이 깨져져요. 정리가 안 되는 애예요. 낳는데 방치됐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 있어요. 안 낳는데 자꾸 자라래. 성령을 자꾸 맺으래. 어떻게 맺어요? 회심이 안 됐는데 생명이 없는데. 그러니까 임신해야 되는데 임신이 안 되니까 방송 넣어가지고 나 임신했네 상상 임신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 많죠.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였습니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구분하듯이 죄와 뭘 구분해야 되죠? 죄의 결과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를 우리는 자꾸 기독교적인 죄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는데 그건 죄의 결과예요. 크라임, 사회적인 죄는 죄지만 그 결과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가 있고 사회적인 죄가 있죠. 도덕적인 죄는 종교적인 죄예요. 예를 들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게 종교적인 죄예요. 도덕적인 죄인 거죠. 좀 더 나가면 사회적인 죄까지 나가요. 뭐 사기치고 살인하고 횡령하고 잡혀가는 거죠. 근데 기독교적인 죄는 훨씬 더 뿌리 깊습니다. 기독교적인 죄는 크라임이 아니라 sin이에요. sin은 S-I-N. S-I-N이면 I-centeredness.
내가 중심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기독교적인 죄의 핵심이다. 자기 중심성, 교만, 불의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죄의 핵심이고 여기에서부터 파생됐다. 그래서 죄를 뭐로 많이 비유했냐면 전 빚으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 사람에게 너 친절하게 좀 해. 직장 좀 구하고 면접 좀 봐. 회사 좀 취업해. 건강해야 된다. 체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조언하는 건 폭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뭐냐면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게 복음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 구분하는 거 중요하고요. 죄와 죄의 결과 구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확실히 이해되셨으면 아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과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지만 한 번은 넘어가야 되는 주제이고요. 필요한 주제인 것이죠. 이 삼위일체 뭐냐?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래 다녀서도 삼위일체 물어보면 이상한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얘기가 실제로 이단에서 말하는 얘기까지도 교회 안에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조금 처음에 어려우시더라도 삼위일체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한 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복음과 삼위일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먼저 오해하고 있는 부분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서가요. 삼위일체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 분을 섬기고 세 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누구냐 이거 어떤 년이라고 했을 때 일단 오해가 뭐냐면은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표현 안 해도 솔직히 1순위는 하나님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제일 세고요. 하나님이 제일 높고 뭐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되신다니까 1순위 하나님. 군대로 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2순위 예수님이에요. 뭐 예수님 하면은 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리신 것도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뭐 성경 예수님 중심으로 써있고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의 기원전 기원으로도 갈리고 예수님 되게 중요하지 않냐. 십자가도 예수님이고 2순위 분대로 치면 2스타 정도 됩니다. 국방부 장관 2스타 억울하신 분이 있어요. 3순위 성령님 성령님이 3순위 이유 간단해요. 뭐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뭐 성령이 가셨네, 왔다 갔다. 성령 받아라, 성령 줄게. 막 이렇게 하니까 성령님이 약간 심부름처럼 좀 약간 찬밥 신세고 뭐 성령의 능력만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막 자꾸 성령 받는다 그러고 하나님 받아라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성령 받아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령님처럼 막 거래하는 것처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성령님 약간 분들을 치면 우리 뉘앙스는 대령 정도 됩니다. 국방부 장관 하나님, 투스타 예수님, 대령 성령님, 1순위, 2순위, 3순위 우리 안에 있는 정서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동급이에요. 누가 더 높으시고 누가 더 낮으신 게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위일체가 이게 어려우니까요. 나름대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해 본 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따로 세 분이 계신다. 윤정수 집사님, 에서 집사님, 심혜령 권사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신 것처럼 따로 세 분이 계시다. 이걸 삼신론이라고 하는데요. 1800년 전에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삼신론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막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그러면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음이 있고 물이 있고 수증기가 있듯이 본질은 같지만 나타나는 형태가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태양이 있고 열이 있고 빛이 있듯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단으로 정지가 됐어요. 참고로 얼음, 물, 수증기 이거 주일학교에서 교사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이렇게 되게 많이 가르치세요. 네. 어떨 때는 아내, 어떨 때는 딸, 어떨 때는 뭐 팀장님 이렇게 김기영 아내 세 명의 어떤 역할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단으로 정죄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걸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이단이에요. 그럼 삼위일체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자꾸 막
여러 가지로 이제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삼위일체 이해하면 되냐?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야구에 쓰리 스트라이크가 있는지 아느냐? 뭐 삼위일체 느낌 있지 않느냐? 뭐 법원에도 삼신제가 있다. 우리나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세 개 권력기관 있지 않냐? 좀 더 산으로 가면 고구려에 삼조가 있다는 거 아니야? 예, 뭐 이런 거까지 가면 이제 완전 세 개 다리가 있지 않느냐? 고구려에도 옛날부터 삼위일체 그런 느낌이 있었다. 뭐 책상 다리도 세 개로 딱 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음도 막 삼도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되면 좀 배가 산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삼위일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어 자체로 보면 세 분의 위격이 있는데 하나의 본체를 이루신다. 일단 이렇게 세 개의 위격이 있으신데 하나의 본체를 이루신다. 이 위격이라고 하는 건 인격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세 분의 인격이 있으신데 하나의 본체를 이루신다. 그 뭐냐? 정확하게 우리 입장에서 알 수 없어요. 삼위일체는 뭐로 남겨둬야 되냐면 신비로 남겨둬야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비적인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존재보다도 그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존재하는지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서로를 서로 존중해 주시고 서로에게 영광 돌려주시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은 성령님을, 성령님은 하나님을, 예수님은 성령님을, 성령님은 예수님을 서로 사랑하시고 존중해 여기시는 자기중심적인 분이 아니라 타인중심적인 분이십니다. 자, 먼저 이건 오늘 이제 본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을 향하고 계신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그 전에 하나님을 향하고 계신 예수님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예수님을 향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복음과 성령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성령이 오실 때에는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향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또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또 하나님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세요. 요한복음 8장 5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8장 없나요? 오케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분은 또 하나님이 돌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예수님은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 또 하나님은 예수님.
계속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합니다. 인간이 왜 관계중심적이냐라고 물어보시면 간단합니다. 우리 다 관계중심적이잖아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사회관계, 친구관계 다 관계중심적인데 왜 관계중심적일 수밖에 없냐면 삼위 하나님이 처음부터 관계중심적인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중심적인 분들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이후부터 적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창세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적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 창세라고 하는 건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상상력을 최대한 다 해보세요.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을까? 몰라요.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한 가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계셨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떨 때는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을, 어떨 때는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님을 돌아가면서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마치 방탄소년단이 나와서 춤을 추면 어떨 때는 누가 나와서 센터에서 춤을 추고 또 돌아가서 어떨 때는 누가 나와서 센터에서 춤을 추고 또 돌아가서 어떨 때는 누가 나와서 센터에서 춤을 춥니다. 마치 손을 잡고 서로 중심을 돌아가면서 춤을 춘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하나님의 춤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용어는 알아두시면 참 유익하신데요. 이걸 뭐라 그러냐? 페리콜레시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페리콜레시스. 참고로 설교가 계속 이렇게 강의하는 분위기로 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복음 시리즈 할 때만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모든 설교에는 이 복음 시리즈에서 들어가는 내용들이 다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1년에 한 번씩은 10초 동안 이걸 할 것입니다. 네, 페리콜레시스, 하나님의 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서로를 사랑하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끌어당기는 사랑이 아니라 뿜어내는 사랑, 흘러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 왜 창조됐냐라고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서로에 대해서 흘러 넘치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흘러 넘치는 과정 가운데 세상이 창조된 겁니다. 빨아당기는 것이, 블랙홀처럼 빨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기 때문에 흘러 넘치는 과정 속에 세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중심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삼위 하나님의 춤 안에서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영향을 완전한 생명, 완전한 영향을 받았는데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얻는 이 생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조회 라고 불렀습니다. 생명이란 뜻입니다. 성경에는 생명이 두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가 바이오스가 있고 하나가 조회가 있는데 바이오스는 헬라어로 바이오스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바이오그래피, 바이올로지, 바이탈, 바이타민 이런 겁니다. 바이오스는 말 그대로 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생명. 근데 조회는 바이오스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 페리콜레시스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 조회의 생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행복을 누린 거죠. 근데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왜 하나님이 센터서야 돼? 네가 센터에서 네가 중심이 되면 되잖아. 네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왜 하나님만 중심을 서야 돼? 왜 스포트를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 내가 춤의 중심에 서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 밖에 보시면은 차도가 있죠. 차도 가운데 중앙차선이 있죠. 나는 2차로 가고 저기는 2차로 오죠.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차도로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 차선으로 갔어요. 그래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차가 찌그러지고 사망했습니다. 근데 사망한 사람이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왜 중앙차선을 만들었습니까? 왜 반대 차선을 만들었습니까? 왜 사고가 날 위험 요소를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으면 이 사람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왜 중앙차선을 만들었어요? 왜 반대 차선을 만들었죠? 반대 차선 부딪히면 큰 사고가 나잖아요. 왜 반대 차선 만들었어요? 네? 뭐가 잡혀요? 질서가 잡히고요. 안전하고요. 이 전체 교통 흐름이 제일 원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생각할 때 선악과잖아요. 선악과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하시면 돼요? 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악과는 선이에요. 선. 중앙선처럼 선이라고요. 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도록 만든 선이에요. 그래서 선악과가 율법적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게 선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선이에요. 바다와 땅의 경계선을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을 지으셨어요. 바다가 땅의 경계선을 넘는 걸 쓰나미라고 하고 남자가 여자의 경계선을 넘는 것을 동성애라고 하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엔 선을 많이 넘죠. 매트리스 감독이 워쇼스키 형제인데 워쇼스키 형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형제, 남매, 자매를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처음에 형제였어요. 동생이 성 전환했어요. 여자가 됐어요. 남매가 됐어요. 형이 따라가지고 성 전환했어요. 자매가 됐어요. 형제였다가 남매였다가 자매가 됐어요. 골 때리죠? 골 때리죠? 네, 선을 넘은 거예요. 근데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맥줄스 만들었잖아요. 이 뒤로 가는 거.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이 언제 넘어갔냐? 야, 너 하나님이 센터가 아니라 네가 센터가 돼. 해서 선악과 사건이 뭐냐면 여기 밖에서 나간 거라고요.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주황색이 안 보이세요? 네. 빨간색 자, 그럼 빨간색 보이나 한번 보세요. 빨간색을 하면 잘 보이십니까?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조회, 생명을 누리셨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센터가 아니라 내가 센터 되고 싶어.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선수가 감독되고 싶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넌 선수여야 되냐라고 얘기하시면 선수는 선수 자리에 있을 때 제일 빛나는 거고 감독은 감독의 역할이 있는 건데 사단의 공격은 뭐냐면 선수하지 말고 감독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내 감독할 건데 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중앙선을 넘어버린 거죠. 경계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바다가 땅을 덮치듯이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을 넘어듯이 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페리콜레시스 서로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흘러 넘치는 사랑에서 나오자마자 시작된 게 이 관계가 깨지자마자 시작된 게 이 관계가 깨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부부싸움의 근원을 찾아서
네, 부부싸움의 근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아담은 핑계를 대었다. 당신께서 저에게 짝을 주신 여자가 그 나무에서 만들게 못 따릅니다. 아담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 왜 수학과 따먹었냐? 하니까 아담이 남자 다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저만 벌 주시고 하와는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담이 바로 자기만 쏙 빼놓고 하와가 줬어요. 그도 잘 보세요. 아담은 핑계를 대었다. 하와만 핑계댄 게 아니라 당신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하게 됐다. 그걸 옆에서 듣고 있는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저거 믿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저거 믿고 바로 핑계가 된 거죠. 그 다음부터 관계가 페리콜레시스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깨진 거예요. 부부싸움 왜 하냐? 남녀관계가 왜 문제가 있느냐? 왜 서로 핑계를 대느냐? 아담의 DNA가 있어서 그렇다. 서로 정말 자기 책임으로 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 남녀에서 나온 게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여요. 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빠져나오자마자 관계가 깨졌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페리콜레시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 춤 안에서 있을 때에 조회를 누릴 수 있었는데, 여기서 나오니까 인간은 핸드폰이랑 완전 똑같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에너지가 완전 방전돼 버린 겁니다. 조회가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겁니다. 조회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이 커다란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외로워요. 공허해요. 이걸 메꿔보려고 게임도 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워요. 뭔가 이거 메꿔보려고 열심히 성취도 해요. 외로우니까 사람도 만나요. 여자친구도 만나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결혼도 해요. 그리고 취미생활도 가져가요. 해요. 근데 이 구멍이 워낙 커서 요것만으로는 너무너무 조금해서 구멍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조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생명이었는데, 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자마자 남자 여자 관계 깨지고 형제 관계 깨지고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인간 마음 안에 이게 뻥 뚫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가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복음이 뭐냐? 기독교가 뭐냐? 변화가 뭐냐? 다시 페리콜레시스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잘 버티셨어요. 여기까지가 어려웠습니다. 네, F코드 한 번만 잡아주시겠어요?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낳은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들어오기 온 김에 한 곡 그냥 더 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만 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찬양할 때 근데 확실히 드럼이 있으니까 좋지 않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딱 드럼 같이 하니까 너무 빵빵하고요. 이 마무리 찬양은 아닙니다. 설교 중간에 한 찬양이에요. 네, 아셨죠? 네. 그러니까 너무 좋고요. 저는요 크로스포인트 찬양의 비전이 있습니다. 찬양이 부흥하길 바래요. 오늘도 이제 밑에서 이렇게 딱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피아노랑 이것만 두 대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한없는 주님의 사랑 이제 하니까 야 진짜 마커스 부럽지가 않다. 네, 어느 대형교회 찬양팀 부럽지가 않다. 이렇게 앞으로 크로스포인트 교회 찬양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하는 춤 안에서 페리콜레시스 안에서 나와서 이제 춥게 될 거예요. 집 나오면 춥다 그러잖아요. 관계도 깨졌어요. 마음에 구멍도 뚫렸어요. 공허해요. 권태로워요. 중독에 빠져요. 도박을 해요. 전쟁을 해요. 여러 가지 애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관계도 깨어지고 부모 관계도 깨어졌어요. 복음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 안에 바깥에 있지 말고 다시 페리콜레시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관계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면 데일 카네기의 인간 관계론을 읽어서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페리콜레시스 안으로 들어가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탁월성이 언제 개발되냐? 탁월성을 개발해서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은 페리콜레시스 안으로 들어가야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가 언제 발동이 되냐? 책만이 읽어서가 아니라 페리콜레시스
페리콜레시스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언제 자녀들이 회복되냐, 언제 가정이 회복되냐, 언제 교회가 회복되냐, 언제 나라가 회복되냐, 언제 내 삶의 공허함이 회복되냐. 페리콜레시스 안으로 들어갈 때 공허함도 갈등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조의 영향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본연의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리콜레시스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갭 차이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여기 안으로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춤 안으로. 그래서 이 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지혜, 어떻게 하면은 얘네들을, 내 자녀들을 다시 이 춤 안으로 쉘리 댄스, 춤 안으로 다시 초청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이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해서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새롭고 산 길이 되셨다 얘기했어요. 원래 이게 단절이 됐기 때문에 이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그것이 지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휘장이었어요. 휘장이 막고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임재의 장소 안으로 못 들어가게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을 때 마태복음 보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요한일서 1장 2절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칠한 건 좀 강조한 것입니다. 시작. 저희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스스로 알지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인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생명이 없을 때 구멍이 뻥 뚫릴 거예요. 아이언맨의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아크로 원자가 떼어진 것처럼 이게 떼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간단해요.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허무한 마음만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정복이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제가 노란색 표시한 거 다시 한번 전체 있는 거.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걸 쓴 사도 요한은 자기가 썼어요. 내가 쓴 거예요. 내가 썼다고 얘기하지 않고 1절부터 4절까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이거 의도적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쁨, 우리가 썼다, 우리의 사귐.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강조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페리콜레시스 밖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춤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다 깨졌어요. 나와 너 사이가 깨졌다고요. 오늘날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달에 더 가까워졌지만 이웃과의 관계는 더 멀어졌다. 옛날에는 달은 멀었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가까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에는 가까워졌는데 과학기술은 발달되는데 이웃과의 관계는 멀어졌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전 세계는 하나 되었지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죠. 근데 사도 요한은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할 때 뭐가 회복되냐면 우리가 회복된다고 했어요. 진짜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깨어진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춤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충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십자가를 봐라. 그 길이다. 길을 내주신 겁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고 공동체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가게 됐을 때 이제는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한 조회, 이 누린 사람들 행복이라고 해도 좋아요. 충만함이라고 해도 좋아요. 만족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평안이라고 해도 좋아요.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답은 페리콜레시스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요. 그것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코드 잡아주시겠습니까? 이제 설교는 마무리됐고요.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요.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아멘. 주를 경배하니 우리 선포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주의 약속. 자,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우리 주님을 높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He reigns forever. 두 손을 높이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 우리들이 찾는 것은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페리콜레시스 안에 있는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 안으로 저를 초청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초청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제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와 있는 분들은 삼위 하나님 안에 누리는 조회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